여기 오늘의 주인공은 백부장인데요. 백부장이 성경에서 주인공이 되기 어려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은 예수님도 언젠가 수르보니 여인에게 개라고 한 적이 있고, 또 유대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부정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로마 장교예요.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일제 그 식민 지배 시대를 생각하면 일본 장교와 같은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회당까지 지어준 걸 보면 부자입니다. 지금까지의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주님 안에서 부요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부자가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주인공이에요. 그가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로는 누군가가 이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이유는 이 사람을 위해서 유대 장로들이 간절히 예수님에게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나간 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유대 장로들이 나갔으니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보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남들이 기도하는 것이 더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 대해서는 늘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가족도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 속에 올려지는 중보기도를 아주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처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올려지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실제적으로 이 중보 기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병든 하인입니다. 죽을 병이 걸린 하인이고, 그를 살리고자 요청한 사람이 이렇게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사람은 그의 주인인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하인은 주인의 이 중보기도에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됐을까? 오늘 여기 이 종에 대해서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데, 이거 헬라어를 보면은 엔티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귀하게 여기다, 가치가 있다, 소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지만 아마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요셉처럼 이 종은 이 백부장에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 때문에 백부장이 복을 받은, 그래서 백부장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중보기도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유대 장로, 이 요청을 받은 유대 장로들은 왜 이 백부장의 도움에 이렇게 간절히 중보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4절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을 위해서 구하냐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고마운 사람이니까 이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는 이와 같은 이 가품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긍휼과 사명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로 은혜를 갚아요. 너무나 고마워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소중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혹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내일처럼 안타까워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더군다나 내가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이 하나님께 그 사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의 기도 속에 우리가 올려질 때 주님이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이 하는 평가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기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합당하대요. 여기 합당하다고 하는 이 말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회당도 지어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말을 백부장이 자기 입으로 하면 공로주의예요. 제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공로주의고, 주님은 절대 그런 기도 안 들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한 일을 자랑할 때, 추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 백부장을 보세요. 그가 장로들의 그 생각하고 다르게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느다. 7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겠대요. 여기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 단어는 앞에 유대 장로들이 합당하다고 한 바로 그 단어예요. 악시오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은 이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기도응답받기 합당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자기는 아닙니다. 저는 주님 얼굴 뵙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격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선행의 특징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남들이 자격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나는 겸손한데 남들이 추천해 주는 것이고, 나는 잊어버리고 늘 나는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남들이 인정해 주는 삶이에요. 주님은 이걸 공로주의로 여기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남들이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걸 주님은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의 진실한 삶의 열매로,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지금 백부장 얘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주님을 나타내시죠. 왜요? 네, 그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축복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사명이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그 사람이 아직도 이 땅에, 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런 신호죠. 주님, 그의 사업이, 그의 건강이, 그의 가족이 이 땅의 주의 사역을 위해서 잘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이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하고 또
유대 민족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만큼만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죠. 내가 뭐 학력이 좋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권력이 있다거나 또는 잘생겼다거나 이거 같다고 그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하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죠. 사랑만이 우리로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죠. 사랑을 잃는 순간, 나를 위해 사는 순간, 내 재물의 대부분을 내 육신을 위해서 소비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소중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 속에서 사라집니다. 하늘을 향한, 우리를 향한 기도가 그쳐버립니다. 그때에 무엇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줄까요? 주님이 왜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고 왜 내가 너의 사업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지?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말하지 말고 남이 말하게 하세요. 그것이 오늘 이 백부장이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백부장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응답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유독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9절에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니까 벗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마중하러 나가서 주님 앞에 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되게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 자세에 대해서 스펄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을 아주 낮추어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여러분이 만나거든 그 사람이 다른 이보다 정말 더 나빠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분명한 빛 속에서 자신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백부장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러면 백부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을 가치 없게 보게 만든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7절 하반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요.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자기는 지금 남의 수하에 있는 직급이 낮은 장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아래에 있는 병사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도 굳이 오실 필요가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굉장한 말이냐? 우리 주님이 이 말을 보고 왜 놀라셨느냐면, 첫째로는 이 말은 예수님을 단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한 선지자로 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하면은 뭐 그 은사를 통해서 병이 낫는 그런 분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어서 그 질병을 고치는 권세자요, 왕이요, 통치자로서 그가 지금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명령이 거리를 초월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어도. 예를 들어서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곳곳에 그 엄청난 땅에 권세를 미치기 위해서 그곳에 가지 않아요. 자기 보좌에 앉아서 말하면 그 말이 로마의 경계의 땅끝까지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이 먼 거리를 초월할수록 그는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이를 지금 이 현장에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저 먼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그 영향력이, 그 통치의 세력이 우리 병든 하인에게 미칠 거라고 믿은 것이죠. 주님의 말씀의 통치는 거리를 초월하는 바로 그런 통치자라고 믿은 거예요. 세 번째로, 질병이 주님의 명령에 복종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사람에게는 명령을 해서 그 효력이 미칠 수 있겠지만 질병을 난 것은 명령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의 명령은 몸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양, 세균, 각양 몸에 있는 모든 질병에 미치고 그것을 바로 잡는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피조물뿐 아니라 자연 만물, 모든 만물에 미친다라고 그가 생각한 거예요.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로 믿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로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정확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의 1장 1절로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그 말씀이 지금도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주권자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요한의 고백도 이 바울의 고백도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그 영광을 보면서 고백한 내용인데, 놀라운 것은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서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은 것이고 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하인이 나왔어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크게 믿으면 믿을수록 놀라운 그 예수님의 영광이 기적에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지금 어차피 예수님은 집으로 오고 계신데 이런 믿음을 갖지 않아도 예수님은 집에 와서 안수기도 해서 이 하인을 고쳐주실 텐데 굳이 이런 믿음을, 예수님이 놀라는 믿음을, 지금 내가 가진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더 큰 응답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하인이 고침받은 것으로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만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백부장은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자, 그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또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이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믿었을 때 그대로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구원받고 우리는 왜 부름받았습니까? 나의 인격이나 나의 이성이나 나의 리더십이나
나의 똑똑함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수요일에 몽골 국제대학의 총장이신 권호문 총장님이 오셔서 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 몽골 국제대학은 몽골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밀어주고 시작한 학교고요. 국제대학이에요. 영어로 다 수업을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가서 봉사하면서, 제가 이제 올여름에 갔었는데 영어로 가르칩니다. 30% 이상이 외국인이고 나머지 70%가 몽골 젊은이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버드대 출신의 내르노무스 이용교 선교사님이 바로 그 대학에서 가르치셨고 거기 부총장을 역임하셨죠. 근데 바로 그 대학을 설립하신 분이 지난 수요일에 오셨던 권호문 총장이세요. 이분이 주님으로부터 그 대학을 설립하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때 이분은 박사도 아니었어요. 총장이 박사가 아니면 됩니까? 또 영어도 못하고 유학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그를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이제 그 국제대학이 생긴 것인데,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참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12정탐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 선택을 하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갈랐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한 말은 전부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였어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똑똑하고 똑부러진 모든 위험을 감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없는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 그들의 인생은 광야로 내몰렸고 거기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판단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능히 이기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택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다는 것이죠.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배를 마치고 권호문 총장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한국에 와서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성장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제 이만하면 됐지, 열심히 하던 교회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 관리 모드로 들어간 교회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맞겠죠? 관리 모드로 돌아가는 순간 거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때부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만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더 이상 그곳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만하면 됐지 하는 이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쉬운 때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관리 모드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멈추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칼을 뽑아들고 전쟁을 할 때에는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기적을 이루면서 그 여호수아 생전에 있었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세대, 관리 모드로 돌아가고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만이 만연한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걸어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모두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우리의 안주 속에서 치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언제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성 모드, 합리 모드, 관리 모드에서 믿음의 모드로 바꾸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기서부터 주님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삶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응답받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그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씀만 하사라고 얘기하죠. 여기 백부장의 특별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부장은 본인의 군대 경험을 통해서 그가 특별히 남보다 더 관심을 갖고 깨닫는 게 뭐냐면 말의 권세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상관이 하는 말의 뒤에 얼마나 강력한 권세가 있는지를 피부로 느껴요. 집에서는 엄마가 얘야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애가 싫어요 이따가 할래요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군대에서 상관이 병장이 이것 좀 해라 그러는데 싫어요 이따가 할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너 좀 화장실을 좀 와라. 네, 그 다음부터 군기가 드는 거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저는 뭐 싫어요라고도 안 했어요. 단지 목소리를 좀 깔고 대답했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조용히 좀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군기가 빠졌다고 주먹으로 때리는데 기절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상관의 말 뒤에는 기절시키는 주먹의 권세가 있구나. 그 다음부터 상관이 말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이게 군대예요. 군대. 그곳은 말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권세가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 말씀 뒤에는 어느 누구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거역하면 망하는 강력한 통치자의 권세가 있음을, 자기가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 없음과 같이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의 권위는 엄미하고 그 말씀은 사건이고 실제이고 행동이라는 사실을 신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절대적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만 하사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결국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도, 안수하지 않았어도 그 말씀이 자신의 가정에 임한 거예요.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는가는 내가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크게 믿느냐 하는 것은 고백도 아니에요. 찬양도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느냐도 아니에요.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나오냐도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분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엄중하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이것뿐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태도는 자꾸 이해만 하려고 하는 거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해하려고 합니까? 왜 깨달으려고 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그것은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의 믿음을 화합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깨닫습니다. 묵상합니다. 큐티합니다. 읽습니다. 공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음을 화합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 살아계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 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 권호문 총장님이 지난 수요일날 하신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대학을 세우고 있다 보니까 많은 스텝들도 있고 또 월급도 줘야 되고 이제 이런 여러 상황에 몰렸는데 월급 주기 전날 밤에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날도 밤새 돈이 모자라니까 하나님과 잠 못 자고 싸우다가,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일찍 앉아서 성경을 보면 묵상하는데 기도도 안 되더래요. 죽고 싶더래요. 이게 사업가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월급날 때 월급 못 주면 죽고 싶은 그 심정을 자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고. 진짜 아버지면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자식이 셋인데 자식이 진짜 필요한 돈이면 나는 준다고. 근데 이렇게 징그럽게 돈을 안 주시는데 돈이 필요한 게 안 보이시냐고. 싫다는데 시켜놓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은 사역자 괴롭히는 게 취미시냐고. 그렇게 울다가 소리 지르다가 그랬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래요. 지금까지 누가 도와줬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아니, 도와줘도 겨우 죽지 않을 만큼 도와주고 말이지. 왜 좀 확실하게 도와줘서 폼 잡고 사역 좀 못하게 하시냐고. 돈 좀 주세요. 타락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공감되시죠? 예, 저 진짜 공감돼요. 예. 그때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흥분하면 주님이 침묵하시잖아요. 하나 침묵하시다가 이제 흥분이 가라앉으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맨날 불안해하냐? 지난 8년 동안 내가 너를 도와줬으면 믿어야지. 너 왜 이렇게 안 믿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백부장처럼 말씀만 와서 이렇게 믿는데, 웬만한 사람은 똑같은 기도 3번만 응답하면 4번째는 믿을 텐데, 너는 어떻게 8번을 경험했는데 9번째 어떻게 태도가 이렇게 똑같냐? 내가 네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이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 이게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고 내가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또 감사함으로 구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제가 감사함으로 믿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달에 말이죠, 재정이 막 엄청나게 막 몰려 들어왔대요. 어디 가서 뭐 요청도 안 했는데 막.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믿음으로 대학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이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1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약해진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제가 몸이 아파서 고침받은 것도 믿음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병이 나왔어요. 우리 딸이 아플 때 그렇게 맨날 부르짖으면서 근심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생각해보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일은 되게 열심히 했는데 받은 줄을 믿지는 못하고 맨날 근심했단 말이죠. 그때부터 기도하고 구할 뿐 아니라 받은 줄로 믿어 드리기로 결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나갔을 때 우리 딸이 나왔단 말이죠. 제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말은 안 했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순간이 많았어요. 마치 깊은 물 위를 수영해서 가듯이. 그때 조금이라도 실망하고 힘이 빠지면 깊은 물속으로 내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두려움,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갔던 것이죠.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화합할 때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재한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많은 말씀을 알고 많이 묵상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화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백부장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백부장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여러분이 백부장이 주님 만난 적 없어요. 그저 말씀만 믿고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육신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이게 은혜죠. 어떻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안에는 영광을 보게 되었는지 그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말씀 하나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의 표상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말씀의 믿음을 화합하면서 믿을 때, 그때 이 순수한 믿음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시간을 벌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인성 과부 이야기했잖아요. 나인성 과부가 독자를 잃은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야 되는 거리가 40km예요.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날 아침에 이 백부장이 주님,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야죠. 안수해 주셔야죠. 안수만 하고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식사하시면서 좀 말씀도 좀 더 해주시고 우리 좀 친해지셔야죠. 만약에 백부장이 그랬다면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에게 갈 시간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는 자격이 없어요. 말씀만 하세요. 바로 이 믿음 속에서 예수님은 시간을 얻으셨어요. 과부를 돌볼 시간을 얻으셨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는 얼마나 나인성 과부를 돌볼 시간을 얻게 될까요?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자체적인 소모적인 일보다 얼마나 많은 세상을 돌아볼 수 있게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백부장과 같은 모습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꼭 필요해요, 주님. 그렇게 우리들 사정을 자기 사정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의 기도 속에 우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랑하고 섬기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크게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 믿음, 즉 하나님의 계시기에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앞에서 말씀을 철저히 붙잡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시간을 벌어주게 하고 교회로 더 영향력 있게 사역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찬양을 같이 좀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